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의 터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첫째로 만물은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니 결국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만물이 아니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분열이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 아볼로, 게바를 대할 때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그에게 속겠다, 그게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3장에서 이들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일꾼은 무엇을 맡았죠? 아까 1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을 할까요? 주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물론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일꾼에게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죠? 충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하냐면 충성스럽게 전합니다. 성실하게 전합니다. 그게 우리 아볼로, 바울, 게바가 하는 것입니다. 일꾼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속겠다, 아볼로에게 속겠다, 게바에게 속겠다 하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바울은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가 판단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인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판단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에게,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으니 자책할 것이 있나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4절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이것은 일꾼으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그 당연한 일을 했다고 누가 칭찬할까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을 판단하실 분, 심판하실 분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받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을 어떤 맥락에서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죠? 분열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판단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이 모습, 이 상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공적을 밝히는 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 시험하실 것인데 그때에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정말 충성해야 할 예수님은 뒤로 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진짜 판단받을 날이 오면은, 진짜 심판의 날이 오면은 거기에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은 그 공적이 남되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제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나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충성해야 하는 대상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만 충성하는 우리를 본받으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문제를 꼬집어서 말합니다.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교회가 가진 것, 고린도 교회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께 있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본래부터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되기 원하노라. 이것은 진짜 원한다는 게 아니라 꼬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꼬집어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를 비교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다고 하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스스로를 여기죠? 왕처럼 여깁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비참하게 맞고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 얘기일까요? 아닌 것이죠.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게 신경 쓰여서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나 바울의 그 의도를 잘 생각한다면 이 말을 읽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정말 고생하는 바울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으니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만하지 말고 왕노릇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는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간 거죠.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청년입니다. 그때부터 바울과 계속해서 같이 다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엇을 가르쳤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었냐면 글로의 집 편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누가 같이 있죠? 아볼로가 같이 있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6장을 보면 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 누구죠? 디모데.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냈으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쳤던 것으로 처음에 전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대로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천국에서 산다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이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서 확인하겠다.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주 무섭게 말하죠. 내가 갔을 때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왕노릇하고 여전히 이런 문제 가운데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에 뭐가 있죠? 음행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교회 안에 음행이 있으면 안 될까요? 이유가 뭐죠? 저거 잘못됐으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10가지 언약의 말씀 중 7번째 말씀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따라서 교회에는 음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음행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음행이 있냐면 이방인 중에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도 없는 그런 음행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여 하는 교회가 이 세상만도 못한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 없는데 교회에 있는 음행이 뭐냐? 아버지의 아내를 아버지의 아들이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과거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 없는 나라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모습을 고발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이러한 것을 너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멘. 자, 이 일이 구약 성경에서 금지하셨던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 마지막에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1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거듭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이와 같은 짓을 하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이 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법이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가 너무나 딱딱하고
법 하니까 해라 하지 말라 이것만 있으니까 지루하고 그래서 잘 안 읽는데 아니요. 레위기와 신명기 정말 중요합니다. 잘 읽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폐지된 법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음식법과 같은 것, 제사법과 같은 것 그건 오늘날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 십계명의 말씀들 이 말씀들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잘 보고 알고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를 향해서 성도, 우리를 향해서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 해야 하고 부정한 것은 멀리 하려고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런 부정, 음행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계속 듣겠습니다.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하죠? 출교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죠? 교만해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누구와 같냐면 아주 고장나버린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통한이 여기고 쫓아내라. 통한이 여기고 쫓아내라.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영으로 함께 있다. 이 말은 신비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항상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항상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나는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끝났다.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여기 내줬다라고 하니까 이미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 내주지 않았어요. 내줬으면 이 편지를 안 썼죠. 내주지 않았으니까 쓴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런 사람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니 교회에서 내보내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갈까요?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은 이제 어디에서 살게 되나요? 흑암의 권세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사탄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복종으로 이루신 의를 자기 백성에게 입혀주시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을 내가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회개합니다. 잘못을 알고 회개합니다. 잘못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 말씀을 봐야 알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알고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없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괜찮다라고 합니다.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름만 교회일 뿐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괜찮다 해도 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바로잡는가? 출교하랍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5절 하반절에 이는 육신은 멸하고, 본래 구약 시대식으로 하면,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하면 이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켰으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든 교회에서 출교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을 육신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출교의 권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하는 반응은, 가장 좋은 반응은 뭐냐면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5절 하반절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권징의 목적은, 출교의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교회는 다시 받아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질문,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을, 내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품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하더라도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의 자랑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누룩은 뭐죠? 죄, 오염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죄를, 이러한 오염을 내버려두면 전체가 다 오염되어 버립니다. 전체가 다 잘못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하게 오염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교회를 오염시키고 망가뜨린 것을 모르느냐?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여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 명절은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하죠? 성찬식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떡과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은 언제 하죠? 예배 때 합니다. 예배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특별한 어떤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오염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자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네,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 자랑거리일까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은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사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은사가 없어도 순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1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사도가 쓴 글이라고 전부 다 성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먼저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는데,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혹은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비치고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산속에 들어가는 것,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면서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되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도 바울이 누구를 거리두라고 하죠? 누구를 사귀지 말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이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무엇인가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은 뭘까요? 돈입니다. 돈. 그것만 그럴까요? 돈을 왜 의지하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돈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자격이 필요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시험을 어떻게든 봐야 돼. 그럼 시험이 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돈에게 있습니까? 권력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생사화복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해야 할 분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생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생계를 위한 거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예배하지 않는 이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예수님 예배해야 되지만 시험 기간이라서요. 시험 끝나면 그때 예배하러 나올게요. 뭐가 우선인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토요일 밤 12시가 딱 되면 그 전까지 공부를 하다가 12시가 되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시작하는 12시부터 주일 밤 12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2시가 되면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못 봤나요? 공부를 못 했나요? 아니요.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예배를 드리면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시험을 못 본다. 핑계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못 볼 거예요. 그거는 그거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그거 왜 합니까? 왜 하죠? 왜 하나요?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숨을 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부귀영화, 나의 잘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100년 뒤에 우리 다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없습니다. 나의 부귀와 영화 얼마나 오래 갈까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 1순위 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누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것들은 다 뭐예요? 우상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음행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또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귀지 말아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누구죠? 이 악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는 이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지만 이제 보면은 성도라고 부르기 민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세상보다 못한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도 욕하는 일들을 하는 교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회, 탐욕스럽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그런 거짓과 사기로 가득한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보며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괜찮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터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 교회이오니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